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드디어 오늘로써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의 그 놀라움, 그러니까 그로 인한 방언과 또 베드로의 감동적 설교, 그리고 3,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무리들의 회심, 이렇게 이야기가 멋지게 끝나면 좋은데 이렇게 끝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련회 가서 엄청난 열정과 폭발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여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이번 수련회 때 이번 집회 때 정말 은혜 받았다 하고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온 우리의 모습은 며칠 지나지 않아 다 사라지고 다시 이전에 죄 가득했던 변화되지 않은 일상의 모습으로 똑같이 살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은 그래서 그 다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마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진가는 거기서 세례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은혜의 삶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삶으로 은혜를 증거한 그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다. 사실 사도행전 2장의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바로 앞에 막 스펙타클한 성령 강림 사건이나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 세례받아가지고 신자가 되었다, 그것만이 우리를 감동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엄청난 성령의 사건이 지나고 다시 돌아간 일상 속에,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시 돌아가 보니 똑같이 아픈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내가 받은 은혜와 달리 변화되지 않는 삶을 마주한 현실 속에서 어떤 누군가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녀들을 봉양해야 되고 어떤 누군가는 치열하게 분투하며 일해야 했던, 즉 은혜 받은 것과 달리 전혀 변하지 않는 치열하고 가난한 일상 속에 그럼에도 그 받은 은혜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모이고 세운 공동체, 바로 이 공동체를 가리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불렀으며,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보여준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은 그 자체로 가장 감동이 되는 메시지였으며,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에 꼭 들어가야 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결과이며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감동시키는 건, 세상을 두렵게 하는 건 화려한 조명과 음향 속에 큰 소리로 주여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 기독교인의 이례적 집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집회 이후, 그 은혜 이후에 그들이 그들의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갔고 살아냈고 삶으로 보여주었는지, 그것이 감동이 되어 세상 속에 메시지를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말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경험한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세상 속에 그 은혜를 재현하는 사람, 재현하는 공동체, 그것을 재현하는 교회가 되어 살아라. 그렇게 저는 지난주에 바로 그렇게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즉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지난주 설교와 이어지는 내용으로 오늘의 설교를 전하며 10주 동안 이어진 이 사도행전 2장 강해를 오늘로써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2장 43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 영화 보고 막 무서워하는 그런 거 아니고요. 지금까지 보아왔던 성령의 역사들과 사도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졌던 그 기사와 표적들을 보면 일종의 두려움이 담긴 경외함이 생겼다는 겁니다. 경외함. 가장 비슷하게 표현을 하자면요, 이거예요. 거룩한 떨림. 거룩한 떨림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들은 우리랑 뭔가 다르다. 저들은 우리랑 뭔가 다르다. 어떤 존재에 대한 경외감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들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엄청 무시하고 조롱했거든요. 근데 그 무시했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들과 삶을 보며 이제는 무시와 조롱의 대상이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 거룩한 떨림의 대상으로 바뀐 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누가 봐도 가장 비참한 상황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보면, 그에 대한 신앙을 보면 저절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 경외감을 가지게 되는, 즉 거룩한 떨림을 갖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저분은 뭔가 다르다. 저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다. 무엇인가 높은 지위와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에 대해 그런 경외감이 드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에게 있는 진실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세상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경외감을, 거룩한 떨림을 가지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그러했습니다. 후에 죄인의 몸일 때도 그의 영혼은 오히려 그곳에 있는 이들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그 일제시대에, 일제의 그 끔찍한 고문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는 그야말로 그들에게 정말 놀림의 대상,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고문을 하면서 그를 보며 깔깔 웃는 그 일제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의 일사각오의 신앙은 저 감옥 속에 가장 힘없는, 가장 비참한 한 인간으로 보여지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비참한 존재로 보이게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참으로 존엄한 존재로, 참으로 거룩한 떨림을 가지게 하는 존재로 느끼게 했다라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정반대로 높은 위치와 화려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의 영혼은 참으로 추해 보이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처음 그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갈릴리인들처럼 우리 역시 세상 속에 참으로 많은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7절,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세상에 조롱받던 갈릴리 사람으로 평가받았더라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모습이 변화되는 순간,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거룩한 떨림을, 경외함을 전해주는 존재로 세상 가운데 그들이 다른 메시지를 전해주는 존재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그러면서 조롱받는 존재였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바뀌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그들이 두려워하여 세상에 그러한 떨림을 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44절,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누가 시킨 거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공동체에는요,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좀 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손해볼 거를 알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의 필요, 즉 그들의 상황과 필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들을 위한 지원을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이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식 원리로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유는 이것은 결코 제도적 통제가 아니라 성령 받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 역사, 교회 역사에서, 그러니까 교회사에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만 한시적으로 나타났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희귀한 장면이 사도행전 2장의 말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져서 교회가 우리의 가족된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보살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라 생각했습니다. 나는 배부른데 같은 성도가 배가 고파요. 그러면
내 것 중 하나를 들여 그 사랑을 그에게 전해주고, 나는 잘 사는데 같은 성도는 지금 지낼 데가 없어요. 그러면 내 일부를 바쳐 그들이 살 곳을 마련해 주는 것.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애능중앙교회가 그 이름과 가장 동일한 정신을 가진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로 이 사도행전 2장의 모든 이야기는 마칩니다.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46절에서 47절로 마치는 이 말씀은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의 모임이 얼마나 아름답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마지막 두 절도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각 절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46절 두 개, 47절 두 개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첫 번째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름과 또 나이도 성별도 출신도 맹학교도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성향도 다 다르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주를 향한 한 마음으로 성전에, 교회에, 지금으로 따지면 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공동체, 하나님을 향한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했던 공동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 되어 이 성전에 모이는 은혜의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기서 집에서도를 원어로 보면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풀면 성도들의 교제가 어느 특정한 큰 집에서 어떤 대단한 되게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집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여러 집.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 댁에서부터 어떤 청년의 자취방에 이르기까지 집이 크든 작든 한 마음으로 모인 성도들이 각자의 집에서 서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영적 교제를 하며 우리 서로 안에 아픔을 나누며 그렇게 청년의 작은 자취방에서도 함께 모이고 때로는 장로님 댁에서도 함께 모이고 때로는 권사님 댁에서도 함께 모여 이러한 교제를 하는 공동체였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4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우리 교회의 찬미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찬양하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가 우리 애능중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공동체였고 그리하여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공동체였다.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오늘날 우리 애능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절인 47절은 이제 마지막 47절만 볼 건데요. 이 47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마지막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증언을 우리에게 해주며 사도행전 2장을 마칩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유대인들까지도 교회를 칭송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절대 자신들과 다른 종교인들을 칭찬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는 다 사단이 만든 거짓 종교라고 낙인 찍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끔찍하게 핍박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과 사역, 공동체의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던 기독교인들을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는데, 새 번역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즉 그와 같이 완악했던 유대인들이, 완악했던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답니다. 거룩한 떨림,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고, 심지어 오늘의 마지막 절 47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칭송까지 하는 이들로 바뀌게 되니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기에 초대교회는 이 엄청난 유대인들로 들끓었던 대적자들의 소굴인 예루살렘 안에서도 그들이 보여준 담대한 신앙인의 모습과 더불어 그들의 헌금을 가지고, 그들이 바친 예물을 가지고 로마 식민지 아래 굶주리고 헐벗은 이웃들을 구제해주는 모습들을 통해서 수많은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더라. 그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도리어 그들을 개종시키는 역사가 예루살렘 속에 탄생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일어났던 겁니다. 한 어두운 방 안에 이 초가 하나 켜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깜깜한 방 안에 촛불이 하나 켜져 있습니다. 그럼 그 빛은 방 안을 조금 밝히겠죠. 너무 작으니까.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초를 들고 와서 함께 불을 붙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촛불이 2개가 되니까 좀 더 밝아지겠죠. 근데 또 옆에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또 함께 촛불을 붙이면 3개가 되겠죠. 또 4개가 되고, 그러면은 조금밖에 밝지 않았던 한 방이, 그 방은 점점 촛불이 많아질수록 그 방은 환해지고 밝아지고 결국 이 추운 어느 날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환한 방으로 바꾸겠지요. 초 하나로는 미약했지만 함께 모였을 때 어둠은 물러갔습니다. 오늘 보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빛의 공동체였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성령의 불이 붙었을 때, 그리고 그 불이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함께 모여 그 불이 붙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 전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빛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애능중앙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하나 되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이 망원동의 지역이 변화되고 나아가 이 마포와 나아가 이 시각장애인계가 복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도행전 2장에 보여주는 성령 강림 사건의 결과는, 메시지는 기적 같은 방언과 베드로의 설교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 세상에 전해준 이 아름다운 교회의 탄생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메시지가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따뜻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그러므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이 역사가 이 교회의 위기라 말하는 시대 가운데 도리어 우리 애능중앙교회가 세상의 소망이고 빛이 되는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도행전 2장은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탄생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3장을 보며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들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성령 강림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생겨난 방언과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한 3,000명의 회개의 역사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의 진짜 감동은 그로 인해 만들어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였다고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만들고 가정의 교회를 만들고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우리의 삶이 적용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